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그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송수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제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박해할 자의 출현. 순념소가 두 뿔 가진 순양 메대와 파사에 대한 공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알렉산더 군대의 이 폭발적인 전쟁 수용 능력으로 빠르게 돌진하여 표본과 같이 알렉산더의 그 군대가 매우 저돌적이고 신속하고 기동성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숫염소, 그 큰 뿔은 곧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될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전 뿔 넷이 또 하늘 사방을 향해서 일어났더라.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명의 장군 셀레큐스, 톨레미, 가산더,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된다는 사실을 예언하셨고요. 이건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인 BC 301년경이죠. 네 개의 제국으로 분할되었고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러니까 한 뿔에서 나올 작은 뿔은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날 네 명의 왕 중의 하나인 셀류큐스가 지배하던 이 수리아 왕조에서 일어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볼 수 있어요. BC 175년에서 163년 동안 다스린 왕이죠. 이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고요. 그의 형이었던 셀류큐스 4세에 이어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남쪽을 동쪽 영화로운 땅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남쪽은 톨레미 왕조에 속한 애굽이겠죠. 동쪽은 구마벨론 영토, 곧 엘리마이스와 알메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속한 이스라엘 땅이죠. 따라서 이 본구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류쿠스의 왕위를 창탈하는 이후에 애굽을 정복한 사실, 그게 이제 BC 170년에서 16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정복 사역을 예언하신 것이고 실제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셨단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가 BC 548년이니까요. BC 170년에서 169년 사이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고 예언하신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여기에 우린 주목해야 돼요.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 하늘 군대라는 건 천사를 의미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박해에 대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했는데, 그 저항하면서 일어난 마카비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마카비 혁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신실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하늘 군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땅에 떨어진 별,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계시와 환상은 안티오쿠스의 예루살렘 침공과 이어지는 그의 가혹한 박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종교와 법, 풍습을 하나로 통일하라 라는 명령과 조서를 내리죠. 이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게 하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나와 있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었죠. 일어났고요. 그래서 안식일 혹은 할례 받는 일,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으로 제재하였던 것이죠. 예, 아주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네요. 미리 예언했습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랬어요. 그 11절에도 먼저 보면 스스로 높아졌다. 교만했다는 얘기죠. 군대 주제를 대적했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도 헐어버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없앴다. 그러니까 제사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거기다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거죠. 성소까지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막아서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렸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이렇게 방해하고. 근데 우린 또 이런 측면에서 이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성전 기명을 다 빼앗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왜 이렇게 파괴되었을까요? 성전을 헐었다,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랬으니까. 물론 악한 자가 일어나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으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또 실제로 역사 속에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는가? 과거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훈을 얻어야죠.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다 파괴됐어요. 불타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에 의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 성전에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성전과 제사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엔 관심이 없어.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무너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광의 틈바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과거의 조상들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거부하고. 그 결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나 같죠.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관심도 없고 제사와 예배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도 형식적으로 예배는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 그런데 마음엔 우상으로 가득해. 그 우상의 핵심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 이거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재물, 오직 재물밖에 없어. 재물, 명예, 권력,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절대 견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겠느냐? 당연히 통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리라.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시고 알곡은 데리고 천국 창고에 쌓아놓고 나머지 이 땅에 쏟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지나겠죠. 환난을 지나겠죠. 당연히 지납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졌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짓밟혀야 하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더 엄격한 것입니다. 알고 지키지 않은 자가 더 많이 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지키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더 엄격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더 엄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유가 뭔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뜻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요. 여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자기 생각과 소원대로 욕망대로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려. 말씀을 버려.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또다시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어찌 우리가 우상에 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졌다. 자의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형통하였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하는 거죠.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한 의의 회복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제사는 언제나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물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와 감사가 들어있죠. 제사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고요.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제사의 폐지에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완전히 이건 막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한 것이죠. 모욕한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신앙의 말살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압적으로 조장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과 말씀을 멸시한 거다. 무시한 행위죠. 끊임없이 악을 조장했고 하늘마다 또 잘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악을 행하겠죠. 그 하늘마다 또 잘 돼. 악한 자들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리가 있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죽어. 물론 한 번은 죽겠죠,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13절에 내가 들은즉 그랬어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이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거룩한 이들의 대화. 이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봐야죠. 천사들이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해주는, 해석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참 탄식하면서 묻는 내용이겠죠. 야, 이런 고통받는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인가. 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장차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는 미래까지 다 아신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할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일어나는 일같이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실제로 발생했어요. 일어났다고요.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였느니라. 아주 기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셨네요. 2300주야. 그 주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냥 하루, 주야, 하루로 2301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야, 뭐 40주야 동안에 비가 쏟아졌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 그런 의미겠잖아요. 주야는 하루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때 2300일 계산하려 보면 대략 6년 4개월 정도, 6년 3개월 15일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다. 그가 박해한 기간이 6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거 비추어 볼 수 있잖아요. 증명되는 일인데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기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기간이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과 안티오쿠스 사이에 맺어진 평화적 관계가 깨어진 후, 그때가 이제 BC 171년이에요. 곧 안티오쿠스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시작된 때로부터 유다 마카비가 일어나서 저항운동을 펼치고 안티오쿠스가 축출되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성결하게 되며 제사가 회복된 때가 BC 165년 12월 25일. 이게 한우카죠. 빛의 절기라고 하는 한우카예요. 성전이 다시 회복된 때를 기념하여 한우카 절기를 지키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때가 BC 165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BC 171년에서 BC 165년에 회복됐으니까 이때를 대략 계산하면 정확하게 6년 4개월이에요. 야,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박해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셀류쿠스 왕조 중에 그 뿔 중에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이다.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이렇게 성도와 괴롭히고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2300주야다. 6년 4개월. 정확하게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과 또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시간까지도 정해 놓으셨잖아요. 2300주야.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미래 장차 일어날 일이 이와 같다. 뭐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먼저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준비시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을 테니까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회당에서 들었을 거예요. 읽고 듣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돼야 하잖아요. 준비시켰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넷째 짐승이었던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데 믿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이런 일이 뭐 설마 일어나겠어? 그건 뭐 하나의 상징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지. 네, 전혀 이해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성전을 더럽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된 것처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런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라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때라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진실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야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야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과 같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끊임없이 외쳤으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4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해.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죠. 미리 경고하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를 계속 읽고 있으면,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그런데 믿지 않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지를 않아,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다 덮어놨어요. 읽지 못하게 해요. 신약 성경 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최소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다 확인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장차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성취될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믿나요? 왜 이런 말씀을 미리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다고요?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잖아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듣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끝으로 의의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둡고 폐역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악하거든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분노스럽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나?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고 탄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2300일 정하셨잖아요. 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둠과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아주 교만 방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230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만 성도들을 때로는 괴롭히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누누이 강조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씻음받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되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300~400년 후에 일어날 헬라 그 이후에 세워질 제국들에 의해서, 왕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또 그곳에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와 또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우상숭배, 재물과 너무나 이기적인 욕망으로 더럽혀져 가고 있지 않나요? 교회,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켜져 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